작심삼일이란 말이 있습니다. 마음을 먹었는데 그 마음이 3일을 가지 못한다는 거예요. 작심삼일이란 말을 워낙에 많이 하고 또 많이 쓰는 걸 보면 그만큼 이 말이 우리의 공감을 사는 것 같고요. 또 그만큼 우리 마음 지키기가 여간 어려운 일이 아닌 것 같습니다. 이것은 많은 예를 들지 않아도 우리 일상에서 쉽게 발견되는 반복의 일상이기도 하지요. 엊그제가 블랙 프라이데이였습니다. 쇼핑하러 가신 분들이 적지 않았을 텐데 대개의 경우 쇼핑몰에 가면 후회하는 경우가 일반이에요. 갈 때는 꼭 살 것만 사야겠다 생각하고 가시지만 실은 그곳에 들어가면 내가 아니지요. 그래서 이것도 사고 저것도 사고 그런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요, 그날이 지나고 나면 리턴 행렬도 적지 않다고 하더라고요. 그날은 정신없이 사고 그 다음에 리턴하는 거예요. 어른들이 이러니까 아이들은 말할 것도 없겠지요. 저희 아이도요, 장난감 사달라고 해서 장난감 가게에 데리고 가면 갈 때 말했던 장난감하고 사오는 장난감이 거의 다릅니다. 들어가서 본인이 원했던 장난감 고르는 것 같다가도 눈에 보이는 다른 것들 하나하나 마음에 담기 시작하면 결국에 자기가 갖고 싶었던 것들은 까맣게 잃어버리고 새롭게 눈에 띈 것들을 사갖고 돌아오는 것들을 보게 된다는 거지요. 이런 예가 수도 없이 많이 있어요. 결론은 무엇이냐? 결론은 생각과 마음을 지킨다는 것이 그렇게 녹록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어른 애 할 게 없어요. 모든 사람에게 있어서 마음을 지키는 것은 어려운 일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쇼핑 갈 때 또 마트에 갈 때 장난감 살 때 못 지킨 마음이야. 약간의 재정적인 수고 또 고생이 있으면 발품을 좀 팔면 만회할 수 있어요. 하지만 때로는 마음을 지키지 못해서 평생을 그르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니요, 때로는 인생을 넘어서 영생을 그르치는 경우도 있는 것을 보게 돼요. 어떤 경우입니까? 하나님을 향한 마음을 지키지 못하는 경우에. 다른 것이야 마음 좀 못 지켜도 만회할 수 있지만 하나님을 향한 마음을 지키지 못하면, 하나님을 향한 그 결단을 지켜내지 못하면 인생은 물론이고 영생을 잃어버릴 수 있다는 거지요. 참으로 안타까운 경우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입니다. 바라기는 우리 모두가 하나님을 향한 마음과 믿음을 끝까지 지키는 은혜가 우리 삶 가운데 있을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다른 것이야 작심 3일이 아니라 작심 이틀, 아니요 하루여도 될 수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을 향한,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의 결정은 반드시 평생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본문은요, 결정을 지켜내서 도착한 사람과 결정을 지켜내지 못해서 도착하지 못한 사람이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그게 누구의 이야기냐? 바로 아브라함과 데라의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흔히 가나안 땅을 향해 간 사람, 하나님 약속하신 그 땅에 들어간 사람이라고 말하면 아브라함을 떠올립니다. 함께 읽었던 본문 12장 1절과 5절을 보면 우리가 이 부분을 확인할 수 있지요. 12장 1절과 5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5절입니다. 아브라함이 그의 아내 사레와 조카 롯과 하란에서 모은 모든 소유와 얻은 사람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떠나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 아멘. 예, 약속의 땅을 처음으로 취하고 들어간 사람이 아브라함이라고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밝히고 있습니다. 약속의 땅에 들어가고 복의 근원이 되고 복이 된 사람, 그가 믿음의 조상이라 불리는 아브라함이라는 거지요. 이것을 여기에 계신 대부분의 성도님들은 다 알고 계세요. 이견이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가나안을 향해서 떠났던 사람이 아브라함 이전에 또 한 명 있었다는 사실을 아는 분은 생각보다 많지 않아요. 그가 누구냐? 그를 창세기 12장의 앞부분인 11장에서 우리는 만나게 되는데 그가 바로 아브라함의 아버지인 데라입니다. 11장 3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함께 31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데라가 그 아들 아브라함과 하란의 아들인 그의 손자 롯과 그의 며느리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를 데리고 갈대아인의 우르를 떠나 가나안 땅으로 가고자 하더니 하란에 이르러 거기 거류하였으며. 본문이 말씀하지요. 분명히 갈대아인의 우르를 떠나서 가나안을 향해 가려고 했던 한 사람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가 누구냐? 그가 바로 데라라는 거지요. 하나님의 약속의 땅인 가나안을 향해서 평생의 터전이었던 갈대아 우르를 떠나 출발한 사람, 아브라함보다 먼저 가나안을 바라봤던 사람, 그가 바로 아브라함의 아버지인 데라였다는 것입니다. 사실 데라의 집안은요, 갈대아인의 우르 지역에 꽤 오랫동안 머물러 있었어요. 갈대아 우르에 사람들이 살기 시작한 것은 노아의 방주 사건 이후입니다. 노아의 방주가 내렸던 지역이 갈대아 지역이라고 많은 성경학자들이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그때부터 이 데라 집안은 그곳에 살았던 거지요. 조상들의 연수를 따져보면 한 400년 가까이 그곳에서 살았던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400년 살았던 터전을 이제 등졌다는 거예요. 고대 근동의 상황에서 오랫동안 일궈온 터전을 떠난다는 것은 오늘날 이사하거나 이민하는 것과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어렵고 힘든 결정일 수 있습니다. 가보지 않은 땅이, 듣지도 못한 땅입니다. 정말 미지의 땅을 향해서 나아가는 거지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갈대아 우르를 떠나는 것은 여간 어려운 결정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데라가 갈대아 우르를 떠났다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는 데라에게 있어서 무언가 강력한 동기가 있었나 보다라는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실제로 일부 신학자들은 어쩌면 데라에게도 아브라함에게 주어졌던 약속의 말씀이 주어졌을지도 모른다는 이야기를 해요.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면 내가 복이 되고 큰 민족을 이루게 되며 이름이 창대해진다는 하나님의 약속, 이 약속이 아브라함에게만 주어진 것이 아니라 이미 데라에게도 주어졌던 것일 수 있다는 거지요. 그렇지 않고서야 데라가 갑자기 갈대아 우르를 떠났다는 것이 상식적으로 이해가 될 수 없다는 거예요. 이러한 이해 속에서 데라의 출발을 생각해 본다면 데라의 출발은 우리로 하여금 아브라함과 동일한 부름이 그에게도 있었다는 것을 전제하게 합니다. 동일한 부름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동일한 부름은 있었지만 그것이 동일한 결과로 이어지지 못했다는 것이 오늘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같은 부름이 있었는데 서로 다른 결과를 만들어냈다는 거예요. 어떤 다른 결과를 맞았습니까?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아브라함은 가나안에 도착합니다. 창세기 12장 5절 함께 읽었잖아요.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떠나서 라고 되어 있어요.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했다는 거지요. 그리고 이어지는 본문을 보면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침내, 드디어 어디에 도착했는가? 가나안 땅에 들어갔다는 거예요. 그 땅으로 부르셨고 그 땅에 들어가게 되었다는 거지요. 그래서 우리는 믿음의 조상으로 아브라함을 기억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데라는 그렇게 하지 못했어요. 창세기 11장 31절 하반절에 보면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갈대아인의 우르를 떠나 가나안 땅으로 가고자 하더니,
갈대아 우르를 떠나서 가나안으로 가려고 했다는 거예요. 여기까지는 동일합니다. 아브라함과 데라가 동일한 부름이 있었다는 거죠. 그런데요, 이어지는 본문을 보면 무엇이라고 말씀합니까? 하란에 이르러 거기 거류하였으며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분명히 목적지가 하란은 아니었습니다. 가나안을 향해서 출발했어요. 그런데 그 목적을 이루지 못했다는 거지요. 분명 동일한 부르심 앞에서 함께 출발하였지만 데라는 결승점인 가나안에 다다르지 못했고 하란에서 멈추어 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데라를 기억하지 않게 되었다는 거지요. 왜 그랬을까요? 같은 부름이 있었는데 동일한 약속을 받았는데 왜 데라는 하란에 멈춰 버린 것일까? 그 이유를 우리는 본문 속에서 크게 두 가지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 첫 번째 이유가 외적인 이유, 드러나는 이유인데 하란의 화려함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거예요. 갈대아 우르에서 가나안까지는요 3,000km 이상이 되는 대장정입니다. 그 길은 내내 힘들고 어려운 길이었을 거예요. 중간에 사막도 있고 광야도 있습니다. 산맥도 있어요. 출발했던 기분으로 끝까지 가기에는 그 길이 너무나 길고 어려웠습니다. 시작할 때는 벅참이 있을 수 있지만 그 벅참으로 끝까지 가기에는 거리가 녹록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 중간 지점에서 하란이란 도시를 만나게 됩니다. 하란이란 도시는요, 그 이름 자체가 햇볕이 가득하다, 햇볕이 찬란하다, 햇볕으로 인하여서 바짝 마르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만큼 찬란한 도시가 하란이었다는 거지요. 당대의 화려한 문명과 이기를 자랑했던 도시가 하란이었습니다. 갈대아 우르도요, 우르라는 말이 빛이란 말입니다. 갈대아 우르를 떠날 때에 데라와 아브라함 바로 그런 도시에서 살다가 출발한 거예요. 여러분, 하란까지 오는 길이 그냥 너무나 힘들고 어려웠습니다. 고생이었어요. 중간에 하란을 만나게 됐는데 그 도시가 눈에 보기에 너무나 화려했다는 거지요. 그 도시의 생활이 너무나 평안하게 느껴졌습니다. 그러면서 거기에 마음을 빼앗겨 버렸다는 거예요. 데라의 여정이 여기서 중단되었다는 것, 성경 그래서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란의 화려함이 외적인 이유가 되었다는 거예요. 동시에 하란에서 멈춰버린 내적인 이유를 우리는 찾게 되는데 그 이유를 어디서 발견하게 되는가? 하란이란 단어에서 찾게 됩니다. 본문 11장 27절에 32절까지 6절의 본문 속에서 보면 가장 많이 언급되는 단어가 있는데 그 단어가 바로 하란이란 단어예요. 7번이나 등장합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7번의 하란이란 말이 늘 똑같은 것을 지칭하지는 않아요. 31절과 32절에 보면 앞서 외적인 이유에서 언급됐던 하란이란 도시를 언급하기 위해서 이 단어가 사용되는데요, 27절부터 31절 상반절까지는 다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하란이란 단어가 어떤 의미로 사용되는가? 데라의 잃어버린 아들의 이름으로 사용되는 것을 보게 돼요. 28절을 보면요, 하란은 그의 아비보다 먼저 고향 갈대아인의 우르에서 죽었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데라에게 하란이라는 아들이 있었는데 그가 아버지보다 먼저 세상을 떠났다는 거예요. 본디 부모는 땅에 묻고 자녀는 가슴에 묻는다는 말을 하지요. 이 본문 읽을 때마다 데라의 마음이 얼마나 아팠을까, 무너졌을까 하는 생각을 우리는 어렵지 않게 해볼 수 있습니다. 귀하지 않은 자녀가 어디 있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데라가 갈대아 우르의 그 하란을 묻고 출발했다는 거지요. 아들을 먼저 떠나 보냈는데 그 아들을 이제 이방 땅이 돼버릴 그 땅에 묻고 출발하였다는 거예요.
약속을 붙들고 출발하였지만 길고 긴 여정 가운데 고향에 묻고 온 아들 하란이 늘 마음 한켠에 있었을 것입니다. 길을 가면서 다시는 못 들어갈 그 땅에 묻고 온 아들이 생각났을 거예요. 또 하란의 아들 그리고 딸이 이 데라의 일행에 함께 했잖아요. 롯이 하란의 아들이거든요. 그 롯을 볼 때마다 아들 하란을 떠올렸을지도 모릅니다. 손주들을 볼 때마다 먼저 떠난 아들이 생각이 나는 거지요. 그런데 여러분,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한참을 이동하던 중에 만난 도시의 이름이 하란이었다는 거예요. 절묘하지요. 제 친구 중에 김원주라는 친구가 있어요. 희한한 것은요, 원주에 가면 꼭 그 친구 생각이 나요. 중학교 1학년 때 제 짝꿍이었는데 그 이후로 본 적도 없는데 그 친구 생각이 납니다. 한국에 가면 재밌는 지명들이 있어요. 경상북도 군위군 의흥면 파전리라는 데가 있대요. 파전이 생각나지 않으십니까? 비도 오는데. 전라도에도 있어요. 전라남도 순창군 풍산면에 가면 대가리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뭐가 생각나세요? 그게 떠오르잖아요. 예, 하란에 도착한 데라는 무엇이 떠올랐을까요? 아마도 분명히 고향에 묻고 온 아들이 떠올랐을 것입니다. 먼저 보낸 아들이 생각나면서 데라의 발걸음 더욱더 무거워졌을 거예요. 발이 떨어지지 않습니다. 더 이상의 여정을 지탱할 힘을 잃어버리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란에 머물게 되었다는 거죠. 어쩌면 데라를 이어서 가나안으로 출발한 아브라함에게 자녀가 없잖아요. 100세가 될 때까지, 하나님이 분명한 것들을 확인하실 때까지 자녀를 주시지 않잖아요. 그 이유가 어쩌면 이 데라의 케이스에서 경험한 하나님의 안타까움과 고민의 결과가 아닐까 하는 생각도 해보게 돼요. 어쨌든 이러한 내적인 고민과 갈등이 데라의 발걸음을 멈추게 하였다는 거지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외적인 화려함과 편리함에 마음을 뺏겨버리고 내적으로 찾아온 고민과 근심, 어려움을 극복하지 못함으로 데라는 하나님의 부르심과 약속을 잊어버리게 되었고, 이로 인하여서 가나안에 도착하는 인생이 아니라 하란에 거류하는 인생이 되고 말았다는 것, 이것이 본문이 우리에게 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데라라는 이름이 지체하다, 멈추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이름처럼 된 것이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이와 같이 동일한 부름에 서로 다른 응답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란에 거류하는 인생이 될 수도 있고 가나안에 도착하는 인생이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어떠한 인생을 살기 원하십니까? 거류하는 인생이 되시겠어요? 아니면 도착하는 인생을 사시겠습니까? 하란에서 거류하는, 하란에 멈춰버리는 인생이 되시겠습니까? 아니면 가나안까지 나아가는 인생을 살아가시겠습니까? 바라기는 우리 모두가 도착하는 인생, 가나안에 들어가는 인생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침내라는 고백 있잖아요. 아브라함이 그 땅에 도착했을 때 마침내라고 표현되는 것처럼 마침내 그 땅에 도착하고 그곳에서 우리가 완성되어진 역사가 우리 삶 가운데 임하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면 이를 위해서 우리는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될까? 본문은 우리에게 데라가 빠졌던 함정들을 반드시 넘어서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넘어서야 되는 함정들은 어떤 것들입니까? 먼저는 외적인 함정들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거예요. 세상의 화려함과 안이함, 그것을 넘어서야 한다는 거지요. 세상은요 참 빠르게 발전해요. 얼마나 좋은 것이 많은지 모릅니다. 어떤 사람들은요 세상이 이렇게 좋은데 무슨 천국이 필요하냐고까지 말해요.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세상의 마음을 빼앗기면 주님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사명을 망각하게 되는 거예요. 화려하고 편안한 것을 쫓다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 가운데 주시는 도전과 비전은 멀어질 수밖에 없다는 거지요. 하란에 거류하는 인생이 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외적인 유혹과 외적인 함정을 넘어서 하나님과 그분의 약속을 붙드는 인생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찬양을 통해 고백하는 것처럼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라고 고백하잖아요. 여러분, 이 고백이 우리 입술 가운데 넘쳐나는 것을 뛰어넘어 실제로 우리 삶 가운데 우리의 손과 발로 삶으로 고백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주님보다 더 귀한 것은 없습니다. 주님이 우리 인생의 최고이십니다. 이것을 믿으시기 바라요. 좋은 상황과 환경, 화려함보다 주님이 더 귀하다고, 그분의 말씀이 더욱더 귀한 것이라 고백할 때에 우리는 하란을 넘어서 가나안에 도착하는 인생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동시에 여러분, 내적인 문제를 넘어서셔야 돼요. 물을 떠다 놓으면 시간이 지나가면서 무언가 가라앉는 것이 있는 것을 보게 돼요. 희한하지요. 물에다 뭘 넣지 않아도요, 물을 떠다 놓고 가만히 두면 그 안에 무엇이 생기고 또 가라앉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마음이 그래요. 우리 마음이라는 것이 가만히 두면 그 안에 자꾸만 무엇이 생겨납니다. 그것이 욕심일 때도 있고 근심일 때도 있어요. 어쨌든 세상으로부터 기인한 것들이 내 마음에 쌓이는 것들을 보게 된다는 거죠. 걱정과 근심이 찾아옵니다. 염려가 찾아와요. 그래서 여러분, 웃음이 입에 붙은 사람 찾기는 보기는 쉽지 않지만 한숨이 입에 붙은 사람은 어렵지 않게 볼 수 있어요. 땅이 꺼질 것 같아요. 그 많은 것들이 우리 마음 가운데 쌓이다 보면요, 그것 때문에 우리는 지체되고 지연되게 됩니다. 그 많은 걱정과 근심의 거리들이 덫이 되고 함정이 된다는 거지요. 그런데 여러분, 그런 것들을 그냥 두면 가나안에 갈 수가 없답니다. 내적인 함정을 넘어서야만 가나안에 도착하게 된다는 것이 오늘 성경의 말씀이에요. 순종하지 못할, 헌신하지 못할 수만 가지의 이유가 우리 안에 떠오른다 손치더라도 순종해야 하는, 헌신할 수 있는 한 가지 이유 때문에 하나님께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때 그 인생 가운데 하나님은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특별히 마음에 생기는 수많은 갈등과 염려들 하나님께 맡기시기를 바랍니다. 데라가 그것을 자기 품으로 품었더니, 자기 힘으로 어쩔 수 없는 문제인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꼭 안았더니 하란에서 벗어날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어진 창세기 본문들을 보면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아들을 내놓으라고 말씀하세요. 아들을 내놓으라는 일이 얼마나 어려운 일입니까? 여러분, 그것 때문에 근심하고 걱정했더라면 아브라함은 이삭을 지켜낼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걱정하거나 근심하지 않아요. 다음날 바로 이삭을 데리고 산으로 올라갑니다. 그 날짜가 이틀이 지나고 3일이 지났지만 아브라함은 변하지 않아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그 아들을 올려놓습니다. 뭐예요? 하나님께 그 아들을 넘겨드렸다는 거예요. 내가 안고 끙끙 앓는 것으로, 아파하는 것으로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지 않고 하나님께 그 문제를 넘겨드렸더니, 하나님께 그 문제를 맡겨드렸더니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살리심은 물론 그 아들 이삭의 인생을 책임지셨다는 것이 성경의 권면입니다. 성경은 우리 안에 쓰이는 걱정과 근심, 염려로는 할 수 있는 일이, 되는 것이 하나도 없다라고 분명하게 단언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 주님께 맡겨야 한다는 거예요. 주님께 맡길 때에 내적인 함정을 넘어서게 된다는 거지요. 하란에 거류하는 실수를 넘어설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에 서게 될 것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외적인 함정들, 내적인 함정들이 우리 인생에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근데 여러분, 그것을 넘어서야
가나안에 갈 수 있대요. 이것을 넘어서 계속 전진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가나안에 들어갈 때까지, 그곳에 아버지의 뜻과 비전 가운데 도착할 때까지 더욱 힘을 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렇게 힘을 내서 전진하며 나아갈 때에 그때 주님은 우리 인생 가운데 역사하시고 우리 모두를 복이 되게 하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한 해를 시작한 지가 얼마 안 된 것 같은데 벌써 한 해를 돌아보자는 이야기를 해야 되는 시점에 와 있습니다. 오늘이 11월 30일, 11월 마지막 날이고요. 내일이면 12월입니다. 그렇게 한 달을 지나면 2014년은 우리에게 더 이상 오지 않을 시간이 될 것입니다. 한 해를 돌이켜보면서 우리에게는 하란에서 머문 시간이 더 많이 있습니까? 아니면 가나안에서 보낸 시간이 더 많이 있습니까? 정직히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어쩌면 가나안보다 하란에서 머물렀던 시간이 더 많이 있는 것들을 보게 될지 몰라요. 그런 우리에게 성경은 다시 일어나라고, 우리가 있어야 될 곳이 하란이 아니라 가나안이라고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이 말씀, 이 음성에 힘을 얻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해요. 몇 년 전에 일본 대학 역전 마라톤 대회라는 게 있더라고요. 이 대회에서 아주 재미있는 장면이 연출됐습니다. 선수들이 딱 출발해가지고요 42.195km를 열심히 달려왔어요. 열심히 달려와서 끝에쯤 오니까 이제 선두 그룹이 드러나지요. 그 선두 그룹 중에 정말 선두에 선 그 선수, 이제 거의 결승점이 가까이 왔어요. 많은 사람들이 그 선수의 우승을 기대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막 뛰다 보면 마라톤 마지막 종점에 스타디움으로 들어가는 길이 있는데요, 거기까지 이 선두 앞에 어떤 차가 있었냐면 이 선두 그룹을 찍는 카메라 차가 앞에서 이들을 쭉 찍으면서 가고 있었어요. 근데 스타디움에 그 차가 들어갈 수 없으니까 거의 다 도착했을 때 이 차가 우회로로 옆으로 빠지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이 선두의 선수가요 열심히 그 차만 보고 달리다가 스타디움을 놓치고 그 차를 쫓아가게 돼요. 다 왔는데 옆으로 빠져버린 거예요. 얼마나 아쉬웠을까요? 목적점이 거기가 아니잖아요. 근데 그 차를 쫓아간 거예요. 순식간에 2등과 3등이 1등을 추월해 버립니다. 1등 그제서야 알았어요. 내가 잘못 길을 들어섰구나. 그런데 여러분, 제가 정말로 인상적이었던 것은 무엇이냐면요, 거기서 그 선수가 주저앉지 않더라고요. 저라면 주저앉을 것 같아요. 허망해서. 지금까지 죽도록 뛰었는데 이게 뭔가 싶은 마음에 실망할 수 있잖아요. 여러분, 그 선수가요 길이 잘못된 것을 알아차리는 순간 뒤로 돌아서더라고요. 그리고 다시 스타디움을 향해서 달려가기 시작합니다. 물론 1등은 하지 못했어요. 하지만 결승점을 당당히 통과하는 그 선수의 모습이 참 인상적이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를 바로 이런 모습으로 초대하고 계세요. 우리 인생에 가나안도 있고 하란도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란에 머물지 말라고 말씀하세요. 하란에 잠시 동안 머물렀던 순간들이 있을 수 있지만 그것을 깨달았다면 다시 일어서서 가나안을 향해 달려오라고 주님 우리를 부르시고 초대하십니다. 거류하는 인생을 넘어서 도착하는 인생으로 나아오라고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이 부름에, 이 초대에 응답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바라기는 한 해의 끝자락에서 우리의 한 해를 돌아보면서 다시 시작하고 다시 결단하고 다시 헌신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